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빠르죠. 뭐 여러분 중에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참 세월이 참 더디다고 생각하는 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제 막 시속 7,000마일로 막 가는 속도처럼 달리는 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를 대충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한번 목소리가 더 원래 평소에 비음인데 더 비음이 강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 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라의 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의 제가 유언을 같이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가 1637년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살아보자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잘 안 들립니까? 제가 마이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고대 앞에도 한 70년대 보면 이 2층 건물이었고 다 단층 건물에 하숙집이 다닥다닥했어요. 그 시골에서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대학생들이 많았던 하숙집 초년인데 지금은 빌딩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잔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미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도 못해서 1638년에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폐결핵 그러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폐결핵 그러면 지금의 암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의 그 청년이 자기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별것도 없었고 다만 책을 너무 좋아해서 약 300권 정도의 그런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가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라는 대학에 그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증하면서 한 장의 기증서를 그는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서라도 할 수 있고 기도문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서를 기록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인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풀네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럼 되게 관심 많은 대학이죠. 제가 이랜드 다니면서 안식년 갔을 때 그 보스턴을 MIT랑 저 하버드 가면 그 존 하버드 동상이 있어요. 그 이렇게 구두가 그냥 신발짝이 반질반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소 중에 하나가 그 발을 만지면 그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올 수 있다. 저는 뭐 저희 자녀가 하버드 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꿈을 이룰 거라는 마음속에 성은이 성민이 앉혀서 이렇게 막 구두발 만지고 저도 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과 별개인 것 같아요. 자녀 사랑. 하여튼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젊은이의 꿈, 젊은이의 기도 속에서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버드가 그런 꿈이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비저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에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간 헤이티가 무정부 상태로 막 지속되면서 매일 총소리와 갱들의 폭탄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도 기대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진다면 이 민족이 변화될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의 재정적인 간섭, 정치적인 간섭이 아니라 유럽의 간섭이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이 민족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정부 상태에서 지났던 5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17년을 지났지만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제자들을 그냥 사용하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써먹으려고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12명의 꿈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꿈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본문은 그 꿈 이야기의 한 토막인 겨자씨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 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노래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에 담긴 꿈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시대의 비전어리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우리 한누리 교회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과 어둠의 시대에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비전어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전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작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위대한 것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처음 따랐을 때 굉장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치고 제가 침례라고 발음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근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한 후에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요한이 요한이 말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누굴까 하고 많은 사람이 정말 궁금해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다녀 보아도 별로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몇 번의 작은 기적만 나타났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해 보았지만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언급한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아무리 전도해도 적은 숫자밖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무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과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승산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탬이 되겠는가? 제자들이란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는 작습니다.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부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다음 최고의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또 최고의 학부는 대학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외교사절도 대사라고 부르고 길을 보아도 양재대로 뭐 강남대로 무슨 대로예요. 그다음에 다리를 보아도 그렇고 영종대교 서해대교 심지어 술을 조금만 마셔도 대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해 안 되시겠지만 참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작은 것을 보상받으려는 열등감, 보상심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에 비하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작다는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쟤는 좀 자라, 쟤는 좀 좀씨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말 들으면 참 마음이 흥분하고 막 이랬었죠. 사실은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습니까? 작은 나사못 하나만 빠져도 큰 다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헤이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헤이티가 2010년에 지진이 나서 한 30만 명이 죽고 300만 명이 다치고 이재미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수도에 이제 다리를 놓는데 그 지카 우리 한국의 해외 업력단은 코이카라지만 일본의 그런 해외 단체는 지카라 그러는데 한 300m 되는 철교를 다리를 정말 잘 놨어요. 제가 봐도 정말 미국에 있는 다리보다 잘 지었는데 잘 나가던 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다음 날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다리가 보니까 헤이션들이 그 나사 몇 개를 빼서 해가 팔아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본이 이것을 거기서 그냥 대충 지은 것이냐 다시 3년에 거쳐서 그 다리를 완벽하게 지어놨는데 이런 것처럼 그 작은 나사 하나가 큰 다리를 망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작은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수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곳에 있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등감과 비관 속에 빠진 제자를 모아놓고 겨자씨 하나의 꿈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위대한 것도 갑자기 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미약한 시절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달락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부분들을 잘 알겠지만은 앞에서 나온 건 비유처럼 씨가 자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처음에는 싹이 자라고 그 싹은 이삭이 되고 이삭은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17절 말씀처럼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져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도에 IMF라는 고난의 시간도
정말 지나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익을 주기도 했던 면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청년 대학생들, 젊은 사역들을 오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를 볼 때 부러운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70이 다 돼가면서도 젊은이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유망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아쉬운 거 한 가지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성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쓰러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6.25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 이후 가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가 침체한 이 시절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 견딜 수 있다면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기르고 우리가 진정 IMF를 극복한 것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터프가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장래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한 것이 있는데 정말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맞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 이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비전어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인 감추인 생명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대표로 했다면 겨자씨 말고도 주님의 비유에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죠. 모래알도 작은 것이고 먼지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가 모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이렇게 띌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우리 생물학자들의 연구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씨의 그 직경 기름은 한 1mm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무게도 1m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가벼운 그런 씨 같은 거죠. 이렇게 작은 겨자씨, 눈에도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가 자라면 평균 키가 1.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종자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눈에 띌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를 펼치고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중요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러 가실까요? 저는 겨자씨의 생명력을 복음의 생명력에 비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기껏 예수를 따라봤자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자산이요 우리의 인생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반석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100번 물어봐도 1000번 물어봐도 바로 예수님이 그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일답이니 천문일답이니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11명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모든 것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기도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볼저다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뭐 교회 나와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늘 같은 날 멀리까지 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의 대주제처럼 예수님께서는 충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IT 제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줌과 왓츠업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IT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브릿지 미션은 그 꿈을 향해 다시 나갈 것이다. 위대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현장에서 막 그 폭탄이 터진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희 멤버들은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인 비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불투명하고 고통스럽지만 현실 건너편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제자들이 불평하고 좌절했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씨름하다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없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붙잡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다. 문제는 주를 향한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는 그 눈이 깊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어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비전어리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이웃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기를 넘길 때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런 민족,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더욱 믿기 바랍니다. 이런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겨자씨의 꿈인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서 울창한 나무가 되고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오리라.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그래서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리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고 말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의 성공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면 그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인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 저도 집에서 저는 안 들었는데 제 동생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말 같아요. 배워서 남주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얻은 지식으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공관이며 재물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깨끗한 부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윤리가 묻어있는 외국은 깨끗한 부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그럼 되게 존중하는 것들을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대기업 그러면 뭔가 좀 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 학교에 이제 보결로 들어온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의 자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 많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것이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보니까 대기업의 자녀들과는 되게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부자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그런 것들이 일반의 인식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국가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국가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켈빈주의의 전통 신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윤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없던 한국 역사 속에서 부자들은 부를 축적해도 축적하는 과정은 참으로 불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축적한 다음에도 그것을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회오리 바람도 불었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도 맞이했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됐고 이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정화된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깨끗하고 정직한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남을서 일하는 것들이 그 땀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의 노력이 이웃들에게 선한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축복 현상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인 것입니다. 이런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힘든 현상 속에서 계속 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꾸는 꿈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전개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별로 별명도 없고 에피소드 많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못생겼다는 건 기억밖에 안 나지만 그 10대 시절에 가게 종업원에 일하면서 정말 일을 잘해서 10대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어느 하루나 계산을 하다가 손님의 잔돈을 거스르다가 10센트를 주지 않았던 것을 알게 돼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휴일인데 3마일이나 걸어가서 그 10센트를 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정직한 모습에 되게 감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가 받아야 할 것들로 돌려주는데 칭찬받다니요. 저는 어느 날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료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첫날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10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드렸던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지금은 마음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십니까? 링컨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품으시는 최후의 기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이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이티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의 꿈 속에서 우리 민족의 꿈, 우리 교회의 꿈,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위대한 일의 시작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